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리고 터키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바울이 터키에서 선교하면서 이제 발길을 유럽으로 돌립니다. 터키에서 서쪽으로 넘으면 바로 유럽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가 빌립보 교회이니까 유럽 전체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넘버원 최초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은
그 빌립보 교회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고대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보면 빌립보 고대 도시 유적지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 유적지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터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강도 그대로 지금도 거기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성경에는 강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이 시냇물이에요. 이런저런 그런 바울의 유적지와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도 작지 않은 그리스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제일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커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로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 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태리 로마 얼마나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선교 유적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갇혔던 감옥, 지하 감옥입니다. 콜로세움, 그 유명한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불과 한 2, 3분 거리입니다. 지금도 그 원래 모습 그대로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이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울이 순교하였던 순교터도 그대로 그 모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참수형, 즉 목이 잘려 순교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요.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져 있고 그리고 성 바울 성당이 바울의 무덤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 바울 성당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제단에 거기에 사도 바울의 무덤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그 로마 지하 감옥,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여기서 곧 죽겠구나, 스스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때, 그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빌립보서 1장 13절 21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 지금 옥에 갇혔어요.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옥에 갇힌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매임,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편지를 쓰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죽음 앞에 초연합니다. 상당히 초연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가 죽음도 유익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즉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로마 지하 감옥에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또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럼 그 편지의 수신자,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고통받고 있는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바울이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 판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위로의 편지,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현실, 이 상황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대처하는 나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굉장히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그리고 또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이란 단어만큼이나 마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썼고 또 마음에 대한 참 많은 가르침을 여기저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언제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상황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고나 비극이 닥치면 누구나 그 마음이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시편 표현대로 사람이 영적으로 엎드러져 있어요. 쓰러져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아주 잘 나가는 젊고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명문 학교 나왔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이고 법률가고 적어도 그 시대에 부귀 영화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버립니다. 그냥 다 확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 그 한 가지로 선교사의 길을 평생 걸어갑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느라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참 많이 하면서 그리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곧 죽을 운명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자기 인생 같으면 잘 살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 복음 전파 선교사의 길로 나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위해 살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바울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때 바울을 지켜주셔야지. 바울이 저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다 그 좋은 길 다 마다하고 부귀영화 보장되어 있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이때까지 외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면 최소한 제대로 살 수 있게 목숨이라도 부지해 주셔야지. 저렇게 고통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죽을 목숨이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바울 자신도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거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도 누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음, 사람이 힘든 일 닥치면,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 닥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고 쓰러지지요. 바로 그런 상황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가르침을 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그 마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 두 번째 가르침인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나니 기뻐하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지금 이 바울은요, 기뻐할 일 없어요. 불평하고 근심해도 하나님 원망해도 지금 시원찮을 입장입니다. 지금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는 편지를 찬찬히 처음부터 읽으면 계속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한다. 내 마음이 기쁘다. 그 힘든 가운데 그가 내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종합해 보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한 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이 상황에서도 불평할 게 하나도 없다. 감사할 것뿐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 마음이 기쁨이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참 이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이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가르침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바울도 빌립보 교인도 현실 상황은 염려할 것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곧 죽을 운명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지만 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좀 모순된 가르침같이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가르침, 맨 첫 번째 가르침은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기쁨과 감사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러면서 이 둘이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 마음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서 기쁨과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 지키자.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역사하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상황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특별히 지금 닥치고 있는 이 불행한 일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훈과 가르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과 감사의 가르침을 주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킬 것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묵상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등불이 되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현실 상황을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인생의 등불 삼아 어둠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기뻐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 기뻐하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라.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일 예배,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